우리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8장 22절에서 3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22절에서 33절 말씀까지 우리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그러면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오늘은 이 본문 말씀으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정말 많이 더운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에어컨이 없었다면 어떻게 생활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너무 더우니까 몸이 정말 힘이 쭉쭉 빠지는 것도 느껴지고 여러분들은 또 일하시면서 한 주간 더운 날씨 얼마나 많이 고생하셨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시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고 한번 인사하시죠. 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이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 때문에 지금 이 하나님 앞에 대면하여 서 있는 지금 아브라함 그냥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필사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지금 읽은 것입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의 조상이고 우리가 믿음의 후예들인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배우고 또 이 세상에서 성도들이 반드시 가져야 할 오늘 이 아브라함의 모습 바로 중보자의 모습, 중보자의 자세를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22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수행하던 두 천사는 이제 소돔 땅으로 떠났고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하고 아브라함도 이제 작별을 하면 되는데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서 있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이 그대로 섰더니라는 말이 조금 더 자세하게 여전히 머물러 있더니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왜?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 앞에 그대로 여전히 지금 그 자리를 뜨지 못하고 서 있는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왜 아브라함이 지금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는 것일까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나라는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지만 이 소돔과 고모라로 나타나는 이 세상 나라는 종국에 가서는 심판이 임할 것이다는 이 성경 전체적인 계시의 말씀도 생각하였고, 일단 지금 그래서 이 세상 나라를 대변하는 소돔과 고모라 성도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그 사실을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듣게 되었지 않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서 있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카 롯이 살고 있는 그 소돔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 때문에 아브라함은 네, 안녕히 가세요. 하나님과 지금 떠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모습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말씀하시고 그냥 떠나시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아, 자, 내가 너에게 얘기해 줄 건 이건데 너는 그러면 나에게 뭐 무슨 얘기 하고 싶은 게 있느냐? 라고 지금 아브라함에게서 뭔가 이야기 나오는 것을 기다려주는 그런 모습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너 내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네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그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시려고 지금 이렇게 시간적인 여유를 주시는 아주 자비로우시고 경청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이 모습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지금 아브라함은 단순히 그냥 헤어지는 것이 아쉬워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멸망의 위기에 처한 소돔성과 고모라성의 그 영혼들, 특별히 그 소돔성에 살고 있는 조카 롯을 생각할 때 간절한 심정으로 너무나 지금 어쩔 줄 모르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대로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어떤 모습이냐? 이걸 바로 중보의 모습이다. 중보자의 자세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중보. 중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뭔가 중간에 위치한다는 것은 알 것 같은데, 중보라는 것은 두 사람 사이를 화해시켜 주거나 관계를 다시 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할 때 우리가 이 중보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중보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중보자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다시 길을 열어주시고 다시 화해하게 하시는 일을 하셨던 바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인 것이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또 예수님만이 중보자다 그러면서 우리가 중보기도 이런 말도 쓰면 안 된다고 말하는 조금은 치우치신 그런 분들도 계시긴 하더라고요. 그건 제가 볼 때 성경을 잘 모르는 겁니다. 정말로 유일한 참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을 믿는 자, 따르는 자들은 제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따라하고 흉내내고 여러분 배우는 자기에 그런 제자라는 말을 쓰는 거죠. 예수님의 그 온전한 성품이 우리와 어떻게 비교할 바가 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그 예수님의 온전하신 성품을 따라서 그렇게 착하게 선하게 온전하게 살기를 힘쓰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당연한 모습인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참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이시지만 우리 믿는 자들 모두가 역시 동일하게 예수님처럼 중보자로 살아가야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나의 자녀다라고 그렇게 불러주셨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다 이렇게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종이라고도 말씀하시지만, 사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중보자로 부르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 사도가 우리 성도들을 일컬었던 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할 때 와,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 하니까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사장이라는 말이 중보자라는 말입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중보하는 역할을 했던 겁니다. 대제사장, 참 제사장이 오시기까지 이 제사장들이 그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중보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중보자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십니다. 내 자신을 이렇게 중보자로 여기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또 어떤 참 연약한 죄인들, 죄 짓고 있는 사람, 혹은 어떤 질병과 고통으로 신음하는 그 사람들 사이에 서는 사람. 간혹 보면은 믿음 좋다고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는 분들 중에 중보자의 자리가 아니라 재판관의 자리에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너 왜 그러냐? 자꾸 정죄하고 판단하고 지적하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을 데리고 온 그 돌을 든 자들에게 여기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재판관의 자리로 부르신 게 아니라 중보자의 자리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의 그 허물과 그 아픔과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자가 오늘 믿는 하나님의 성도들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중보자다. 중보자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중보자로 사는가?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니까 중보자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우리가 그런 교훈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은 지금 이 심판이 임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그 죄악과 또 그 심판으로 인하여 닥치게 될 그 고통과 그 문제를 나 몰라라 하고 도망치는 그런 자가 아니라 지금 보니까 하나님 앞에 그대로 서가지고서 머물러 서가지고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지금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소돔 사람들은 그런 거 몰라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고 그냥 쾌락을 쫓고 그냥 심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이때에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하면서 지금 그 하나님의 얼굴을 많이 바라보고 있는 이런 지금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이게 중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믿는 자의 모습이고 제사장의 모습인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할 때 우리는 그에게서 어떤 훌륭한 믿음의 모습을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그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연약함이 있었고 그 역시 보면 믿는다 하면서도 똑바로 제대로 온전한 믿음을 가지지 못한 연약함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에게선 참 우리가 보고 배울 만한 믿음의 교훈들이 있는데 우리 예전에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 조카 롯에게 그래, 네가 먼저 땅을 선택해라. 왜냐하면 자기는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복이 뭔지를 아니까 그 땅의 복은 그래, 조카야, 네가 먼저 가져가라. 이렇게 양보할 수 있는 거, 이런 게 믿음의 모습이에요. 꼭 믿는다고 해서 뭐 다른 것만 우리가 어떤 신앙, 어떤 종교적인 그런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선 이런 여러분 양보하는 모습이 나타나고요. 또 한 가지가 오늘 바로 이와 같은 중보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모른 척하지 않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같이 걱정해주고 아파해주고 그리고 또 도와주는 이런 모습인 것이죠. 아무쪼록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이 얼굴 앞에서 머물면서 그분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그런
이 믿음의 중보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거기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그대로 섰더니 그리고는 또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어떻게 해요? 지금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지금 자기에게 찾아오셨는데 그 하나님에게 한 걸음도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아간다는 것은 쉽게 기도한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이 나아간다고 하는 이 모습은 지금 아브라함이 그냥 얼굴 자세히 보려고 나가는 게 아니라 뭔가 자기가 하나님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고 그 말에 어떤 목적이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단어라고 하겠습니다. 도대체 아브라함이 지금 소돔을 향해서 얼마나 간절한 심정을 가지고 있길래 이렇게 하나님께 담대하게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이렇게 겁없이 담대하게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은 진짜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셨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 같은 그런 아주 친밀함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하다고 해서 완전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 마음을 헤아리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친밀하게 지낼 수 있는, 여러분, 이게 바로 믿는 자들의 특권이 아닐까요? 안 친하면 이렇게 가까이 못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들과 적당한 거리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가깝게 붙을 수 있다는 건 그 사람과 내적으로도 친밀함이 있어야 이 외적으로도 가깝게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친한 사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에 그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는 교제도 할 줄 알고 내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것도 믿고 무엇보다도 이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지 않으시는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2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리 하시나이까?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시잖아요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개인적으로 지금 내 조카 롯이 있으니까 하나님 좀 구해주세요, 개인적인 청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25절을 보시겠습니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 이건요 지금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에 진짜 이렇게 겁없이 하나님 이런 분이시잖아요 하면서 호소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하여 기도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을 우리 집안 복 주시는 그런 어떤 한 집안의 한 지역의 그런 수호신 정도가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는 공의로우신 창조자요 주권자이신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이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실 수 있으세요? 그죠? 사람이 보기에도 이건 아닌데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걸 내버려 두실 수 있으세요? 하나님 하면서 이렇게 자꾸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 이 모습.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에서 볼 수 있는 중보자의 자세가 뭡니까? 이 믿는 자의 태도를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친밀하게 그렇게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는 건 기도한다는 말이기도 한 것이죠. 여러분, 중보자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에 또 그분을께 더 가까이 나아가면서 기도하는 자가 바로 중보자요 믿는 자의 그런 당연한 모습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 여러분 어떻게 나아가시죠? 기도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오시죠? 말씀으로.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간다고요? 기도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친밀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자를 통해서 여러분 세상을 구원하십니다. 세상이라고 해서 거창한 이 온 세상이기 전에 세상과도 바꾸지 않으시는 그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바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중보자들을 통해서 지금도 구원하시고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믿는 자, 중보자의 두 번째 태도는 뭐냐면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겸손과 중단하지 않는 인내의 기도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서 볼 수 있는 중보자의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참으로 겸손한 모습을 우리가 또 발견하게 됩니다. 27절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이 정도로 친밀하고 내가 이 정도로 지금 하나님하고 마치 의논하고 협상하는 것처럼 기도를 한다면 이 사람이요 죄인인지라 자기도 모르게 이 교만함이 올라온다니까요. 기도 좀 한다는 분들이 보면 갑자기 목소리를 깔고 그냥 보면 막 그냥 막 나가는 분들이 있는 걸 봅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이 조금만 은사를 주시고 복을 주시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그렇게 쉽게 교만에 빠지고 넘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정정한 중보자로 설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자기를 붙들고 있는 이 겸손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정말 자기가 모든 것들이 막 그냥 잘 되고 하더라도 더 그럴 때일수록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게 이게 진짜 믿음의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그냥 올라가다가 길을 잃고 말아버리는 것이죠. 정말 이 아브라함이 겸손하게 기도합니다.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감히 주께 아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여러분 능력 있는 기도는요. 진짜 이런 겸손하게 기도하는 거기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미 자기 영광 다 받고 이미 자기가 뭐라도 된 것 같은 그런 것에 하나님이 나누어 가지실 영광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이 중보자로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참으로 겸손한 이 자리를 지켰기 때문입니다. 티끌이오니 재이오니 자기를 마치 먼지와 같은 그런 존재로 여기지 않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중보할 때 꼭 필요한 자세가 되겠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늘 성경을 읽었습니다만 계속해서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지금 이렇게 숫자를 줄여가면서 보니까 자기도 보니까 간이 쫄리고 있어요. 하나님 감히 자기가 아랜다 그러고 두렵다 그러고 한 번만 더 그런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좀 노심초사하는 이런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내가 감히 아뢰나이다. 내가 이번 한 번만 더 아뢰겠습니다. 이러면서 계속해서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지 한 번 들어주고 두 번까지 들어주도 있는데 세 번, 네 번, 다섯 번, 총 6번이나 하나님 앞에 지금 구하고 있는 여러분 이 어떻게 보면 좀 뻔뻔한 염치 없는 이 모습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의인 10명이 아니라 의인 한 사람만 이렇게 찾는 이 한 사람을 얘기했다면 하나님이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을까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 죄 많은 인간 세상에 진정한 의인이라고 할 수 있는 단 한 사람, 그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사 그 의로우신 예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아브라함은 아마 여기서 중단 안 하고 한 명까지 갔어도 하나님이 들어주셨을지 몰라요.
성도 여러분, 왜 이렇게 아브라함이 지금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염치불구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성에 살고 있는 자기 조카 롯과 그 가족들, 그리고 비록 타락한 성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성에 그래도 좀 양심적이고 선한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니까 이 아브라함 마음이 가만히 있지를 못하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중보기도는 다른 사람의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문제가 왜 괜히 내 마음에 뭔가 찌르는 칼처럼 그것 때문에 내가 같이 그냥 마음이 아프고 같이 막 울어주고 이런 일들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참 우리에게 이 기도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주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포기가 안 됩니다. 여러분의 자식 문제라면 포기가 되겠습니까? 한두 번 하고 그게 되겠냐고요? 안 되겠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이 비록 완전한 인간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자기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서 끝까지 중보하고 있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귀하게 사용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보자는 이런 모습을 가지는 거예요. 아까 양보하는 모습도 믿음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것도 맞고요. 첫째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믿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분께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이게 중보자의 모습이에요. 우리 다들 기도가 중요한지는 잘 압니다. 하지만 정말로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을 찾기가 어려운 요즘인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우리 한 사람 잘 먹고 잘 살자고 나쁜 일 안 만나는 그런 정도로 주신 어떤 복의 도구가 아니라 이 죄 많은 세상,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누군가가 이 세상을 정말 예수님 같이 그렇게 대신 하나님께 그걸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하는 그런 하늘의 여러분 일이 바로 이 기도하는 일인 것이죠. 특별히 그러나 그 기도 중에 지극히 겸손한 태도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특별히 그 롯의 문제를 나의 문제라고 그렇게 여기면서 중단하지 않는, 제가 정리를 해놓고 보니까 좀 기네요. 여러분 잘 정리하십시오. 중보자가 이러한 자세와 태도가 바로 중보자의 모습이구나. 여러분, 이렇게 믿는 자들에게는 중보자의 모습이 있는 겁니다. 이건 어느 누군가가 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내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그분의 거룩한 나라 백성이 되었다고 믿는 자라면 우리는 이 중보의 자리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별 급한 일도 없고, 그래서 나는 요즘 새벽기도 안 나가도 그냥 나는 잘 살고. 여러분, 이 수준에서 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여러분 하나님과 좀 동력하시는 그런 중보자,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이 하나님의 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분의 성품을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 아브라함의 이 염치불구한 이 끈질긴 요구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는가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었습니다.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여러분 28절 보십시오. 그 후반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29절입니다.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다. 30절입니다.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31절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32절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지금 보니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무슨 장단에 놀아나는 그런 분이십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지금 몇 번이나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여기에 전혀 어떤 다른 말씀을 하시지 않고 그래 내가 그렇게 할게. 마치 기다리고 있다는 듯이 그래 내가 그렇게 할게. 이렇게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장단에 맞추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뭐가 느껴지십니까? 사실 아브라함보다도 더 여러분 그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기를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의인 10명이 아니라 1명까지 내려갔어도 내가 그 1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틀림없이 그렇게 말씀하실 분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기를 원치 않는 분입니다. 그분은 오히려 참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2000년 전에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조카 롯을 구원하시듯이 이제 참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난 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중보자들의 그 기도, 그들의 그 인내, 그들의 그 마음과 눈물을 받으시고 심판을 거두시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기뻐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소돔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멸망하고 맙니다. 의인 10명도 없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그러면 아브라함의 기도가 실패한 기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본문 마지막 3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이제 드디어 이렇게 헤어졌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창세기 19장 2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의 역사를 보니까 소돔을 엎으시는 중에도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도 내보내셨더라. 구원해 내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이 도대체 뭘 생각하셨다는 걸까요? 그 간절한 기도, 여러분 그 간절한 그 포기하지 못하는 그래서 6번씩이나 지금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생각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기도는 소돔성 전체를 구원하는 그런 기도는 아니지만 적어도 자기가 아끼고 사랑하던 그 조카 롯의 생명을 구원하는 그런 결정적인 근거가 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간혹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눈물이 터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눈물이 참 주책인가 싶기도 하고 또 그래도 눈물을 흘리면 제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참 뭔가 받아주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언제부턴가 어쩌면 나에게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제일 큰 무기는 하나님 앞에 제일 효과적인 건 이 눈물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눈물이라는 게 억지로 울려고 해서 울어지는 것도 아닌데 그러나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 이 눈물이 터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냥 안 보십니다. 그것을 나중에 그 성을 엎으시는 중에도 그걸 생각하시고 어떻게 해요? 그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것이죠. 우리 입장에서는 답답해도 너무 답답하니까 할 수 있는 게 그냥 눈물밖에 안 나왔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그 눈물을 하나님 당신의 그 뜻을 바꾸시기까지 하는 강력한 그런 하나님에게 효과 있는 여러분 성도의 무기로 그렇게 받아주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누군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자들이라면 여러분은 강한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움직이는 그런 자들인 거예요. 저는 돈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을 움직일 수가 있겠습니까? 뭘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여러분 감동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해광교우 여러분, 아브라함 시대로부터 400년이 지난 이 4000년이 지난 오늘날 이 세상은 어쩌면 소돔보다도 더 죄악이 관영한 그런 곳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마 하나님은 지금도 이 아브라함 같은 이런 중보할 줄 아는 자를 찾으시고 기다리고 계시지 않을까요? 당신의 그
참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 죄악된 세상을 마음 아파하시는데, 같이 마음 아파서 같이 울어주는 그런 누군가가 있다면 하나님 그 사람에게 완전히 반하지 않겠습니까? 마음 뺏기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의 문제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누구냐? 이 세상의 타락과 범죄와 잘못을 보면서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자, 재판관이 아니라, 아이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몰라서 이렇습니다. 저에게 주셨던 것처럼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 그러면서도 끝까지 겸손하게 포기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는 여러분 그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지금도 그 성을 엎으시는 중에도 그 기도를 기억하시고 아브라함을 생각하신 것 같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는 분이신 것이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중보자이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권한을 부여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을 보니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사람들은 다 중보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인 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성읍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부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의 중보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그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분이 얼마나 긍휼이 많으시고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분인지를 여러분 잘 아시고, 우리 그 마음으로 누군가를 위하여 또 이 어떤 죄악 덩어리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반대정신. 악한 것을 이기는 것은 더 큰 악이 아니라 반대정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것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가만히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방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그분의 마음이 고스란히 우리 마음에 여러분 임하는 걸 느낍니다. 그러면 여러분 눈물도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요. 우리의 영혼에 막힌 것도 뻥 뚫리는 일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기도가 롯을 구했듯이 오늘 이 시대의 중보자인 저와 여러분의 그 기도가 사망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저 죽어가는 영혼, 아니 이미 죽은 채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여러분 이 영혼들을 구원하는, 이건 하나님이 천사에게도 맡기지 않으시고 당신의 백성들, 믿는 자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제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구원하는 중보자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흥 찬양 우리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거두라.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를 이 시대의 중보자로 불러주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신실하게 부족하진 게 많고 여전히 나도 죄에 넘어지고 미련하고 어리석을 때가 많지만, 그러나 주여 나의 온전치 못한 이 믿음조차도 그러나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여 이 땅의 중보자로 살기를 제가 이 시간 결심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나의 기도를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만나고 알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중보의 사명을 감당할 때 또한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우리 시간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중보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정말 감히 떠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하고 요청한 오늘 이 중보의 모습을 주님 우리들이 듣고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같이 미력하고 부족한 자가 어찌 하나님의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참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닫고 하나님, 그저 하나님께 드릴 것은 우리의 눈물과 이 마음밖에는 없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구하고 기도하는 제목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다시 하나님의 참 그 계획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이 땅의 중보자로 저희들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는 그저 내 문제 하나에만 몰입하고 하나님 그저 나의 이 문제에만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벗어나지 못하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 중보자로 다시 서기를 원하는 자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붙잡고 귀하게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고 응답받는 그런 축복의 종들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사랑하는 주님, 우리 해광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을 참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왕같은 제사장처럼 쓰임받는 중보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의 몸도 마음도 주의 것임을 고백하오니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게 하시고 기도로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뿐만 아니라 중보의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공의로우시고 또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이 시대에 믿는 자들이 가져야 할 그 중보의 자세, 기도의 자세를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이 세상의 고통과 또 문제, 이 죄악들 앞에서 나몰라라 도망치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머물 줄 아는, 아브라함처럼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 시대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멸망에 처한 이 영혼들, 정말 고통 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보면서 그들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여길 줄 아는 그리스도의 심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를 방관하지 않으시고 친히 찾아오신 것 같이 주님 우리에게도 정말 그 주님의 그 모습을 담고 따르는 그러한 제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오 주님, 우리의 이 티끌과 재와 같은 보잘것없는 우리의 모습을 잊지 않고 겸손히 주님께 나아가는 기도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시며 얼마나 참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지 그분의 성품을 근거로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매달리는 인내와 담대함의 기도의 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그 공의,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주님의 그 자비하신 그 마음을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사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성을 엎으시는 중에도 롯을 구원하신 것 같이 오늘 우리들의 이 기도가, 우리들의 이 눈물이 주님 누군가에게는 정말로 여름날의 시원한 냉수와 같이 그들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생명줄과 같은 그런 기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자기를 내어주신 참 중보자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러한 참 이 세상의 제사장이 되게 하시고 참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 암 진단으로 마음이 무거운 우리 김남희 집사님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모친의 병이 위중하여 오늘 또 가족들과 함께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참 하나님 어려운 일이 겹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딸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품에 안아주시고 정말 부활과 천국의 소망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이번 질병으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그런 믿음의 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해광 성도들 병들고 연약한 자들 있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이렇게 연약해질 때 더욱더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시련과 고난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귀한 경험을 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점점 더 잘되는 우리 해광 교우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다시 한번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깁니다. 더운 날씨에 지켜주시고 특별히 금요일부터 토요일 시골교회 봉사를 통해서 그 교회 목사님 부부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마을 주민들에게도 교회를 더욱더 가깝게 느끼고 자주 찾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는 우리의 봉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역을 위해 수고하시는 준비위원장 장로님과 또 식사 준비, 게임 준비하는 우리 권사님, 청년들, 함께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기쁨과 참 은혜가 넘치는 그런 봉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주님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참 영광이 드러나고 영혼이 구원받으며 우리 성도들이 성숙한 제자로 자라가는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이 모든 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